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장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였고 정말 하찮은 자였고 구제하기 힘든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들이 더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작은 자를 구원하셔서 작은 자들도 귀히 여기게 만드시는 것이 이 말씀이죠. 작은 우리도 가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젊은 집사님께 들었었는데 어제 한 권사님께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착하기만 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화낼 땐 화내야 돼요. 좀 성깔이 있어야 세상 살아가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굉장히 좀 딜레마긴 한데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 일단 성깔이 있으면 안 건드려. 성깔 없이 좀 착해 보이면 괜히 찔러. 근데 좀 성깔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내 성깔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요? 야, 일로 좀 가자. 안 가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도 아이고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가는 걸, 자기 성격대로 가는 걸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강자에게는 약해요. 근데 약자에게는 강해.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약자를 깔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성향 자체가 약자를 이용하지 않아요. 약자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요. 비싼 옷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좋은 집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해요. 좋은 집에 살면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비싼 옷을 입으면 자기도 비싼 사람인 줄 알고, 비싼 폐물을 걸치면 자기도 값어치가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며 살아가죠.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살질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무시받기 싫어서,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뭔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은 내요. 그런데 이 포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내면이 약해. 내면이 약해요. 쉽게 무너져. 자기 자신의 이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개척 때 의식주가 참 어려웠어요. 모든 것이 좀 어려웠어요. 의식주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척을 자처한 거야.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당당할 수 있더라고. 못 입고 못 먹고 불편한 곳에 살아도 이상하게 당당해지더라고. 그 이유는 단 하나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곳에 살고, 여러분 좀 먹는 것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이 마음에는 웃음이 있더라고. 이상하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요? 사자하고 어린 양이 있으면 사자에게 잡혀 먹죠. 이건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은 정글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야. 저는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사자같이 강한 사람이라도 양같이 연약한 사람도 서로가 평등하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죠.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웠는데요. 그러니 얕보지 말고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마라. 만약에 제가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분이 있어, 작은 분이 있어, 연약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정성껏 모신다면 그들의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을 보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그 안대원 목사 사람 괜찮던데요. 그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 거기 복 좀 주세요. 그런데 개척하고 조금 차례 좀 잡았다고 이제는 있는 분들에게는 잘 손을 비벼. 근데 없는 분들은 깔배고 은근히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니까 은근히 따티고 은근히 무시해. 그러면 천사들이 딱 가서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 하나님, 저 아무개 목사 질이 안 좋아요. 하나님, 아무개 목사 속과 곳이 달라요. 하나님, 저 아무개 목사 안대원이 좀 혼 좀 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부의 두렙돈을 누가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잖아. 부모 없는 나사로의 가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작은 자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도 작은 자, 죄인과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래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라도 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직분이 있고 예수 잘 믿는다 해도 그러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다. 이게 장차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약자라도 작은 자라도 전제는 있어. 나를 믿는 작은 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약자가 있나요, 없나요?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지면 안 돼요. 그들이 편한 마음으로 교회 나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어느 곳을 가도 힘들고 눈치를 서로 본다 할지라도 교회 올 때만큼은 웃으며 당당하게 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잘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보이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령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는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가대라, 교회 성가대는 은혜 있게 부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찬양의 가사에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의 찬양을 잘 부른다 못 부른다로 평가한다면 그건 돈 내고 콘서트장 가면 돼.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붙나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께 드려. 그럼 어떤 게 진짜 성가대예요? 여러분,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야, 아무개 누구 노래 잘한다, 이건 콘서트장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성도들의 마음을 내서 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성가대는 어떤 게 바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방의 음식도 보면 주방에서 가끔씩 음식을 이제 해서 나눠주면 맛있다 맛없다 그런 분들이 계셔. 짜다 싱겁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 초신자는 그게 가능해. 식당에 가면 맛있고 맛없는 데 있어요. 저도 어떤 데 가면은 좀 오래되면 맛이 좀 변하는 데도 있더라고. 어떤 데 가면 짜. 어떤 데 가면 싱거워. 식당이니까 내 돈 내고 먹으니까 짜고 싱겁고 맛있고 맛없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영혼을 섬기고 희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맛있다 맛없다 여러분 맵다 짜다 싱겁다 하면 그때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초신자세요? 그냥 초신자니까 그러는 거야. 그냥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혹시라도 제가 음식 먹으면서 오늘은 맛있다 맛없다 하면 저한테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초신자세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 가지고 평가하거나 싱겁고 짜다 하면 식당을 가시든지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초신자세요? 왜 초신자는 가능한 거니까. 초신자는 그럴 수 있죠.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기준으로 평가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으시는데 어린 시절에 깊은 시골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홀 어머니가 그 아들 자녀들을 키우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어. 근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가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꼭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시면서 바쁘게 상사하며 사신 거야. 근데 하루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교회 가요.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엄마 우리 천국 가요 하고 이 아들이 간절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대. 얘야,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야. 저는 이 간증을 듣는데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인간이 망쳐놨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돈이 좀 있어야 가는 곳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인간이 망쳐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교착하면서 몇 가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교회 문턱을 낮추자. 그리고 기득권 없애자.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세요. 교회 무엇인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의 기득권을 주장하면 교회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생각했죠.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자. 제가 그 전도사 때 왜 그런 생각? 전도사 때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기도원을 한번 간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봐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빈 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런데 그거 넣으면서 마음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 좀 부끄럽고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야, 맞다. 헌금 바구니 돌리지.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분도 교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돈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헌금꽂이 만들지 말자. 왜냐하면 헌금꽂이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 11조고 뭐 이렇게 헌금꽂이 있잖아요. 그걸 가가지고 굳이 빼. 야, 아무개는 11조 얼마인데. 그걸 또 하고 말하고 다녀.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그런 얘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 교회도 야, 아무개는 11조도 안 해.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어야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안 들을까? 들을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직분 줄 때도 돈 받지 말자. 정말 순수하고 신앙이 있으면 가난한 분들이라도 권사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는 교회 만들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게 우리들이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성령도 보내셔서 200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지금도 노력하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재철 목사님 간증 들으면 여러분 그 아내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술이 휙 취해가지고 술 냄새 진동하는 곳에 아내를 불러가지고 성악했다고 노래를 시켜. 그 노래하는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노래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남편 하나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참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버스 타면서 그 수요일에 시골길을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다짐한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정말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가 땅끝이고, 그가 남편이지만 땅끝이고, 남편이지만 선교지고,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견딘 거 아닐까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되시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 작은 자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소중한 자가 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거야. 병들었건 어린아이건 가난하건 못 배웠건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존재야.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 그 사람의 신분, 나이,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외적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거는 세상의 눈만 보는 외눈박이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봐야 돼요. 그가 나이가 많건 병이 들었건 가난하건 어떠한 영혼이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엔 소중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기를 낳듯이 영원한 해산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방탕한 사람, 어떻게 이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새벽 2시에 들어가면 문 조용히 열고 곱게 가서 자지 뭘 배를 누르고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아내 깨워가지고 밥 차리라고 그러고. 진짜 남자라도 내가 화가 나네 그거는. 아니 같은 남자라도 술 처먹고만 했어. 죄송해요. 술 먹고 왔으면 그냥 변에 조용히 와가지고 어디 그냥 주방에 한쪽 가서 자든지, 그리고 배를 누르고 아내를 깨워가지고 밥상, 그건 좀 너무하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은혜 받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선지자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왼수죠. 믿는 사람들 결박해가지고 여러분 포박해서 그냥 감옥에다 넣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택한 그릇이니 많은 이방의 임금들과 사람들을 나에게 돌아올 내가 택한 그릇이대. 그러니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냐는 얘기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가 있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에게 해산의 고통 아니에요?
그 산고를 통하여 여러분 그 아내분이 아파하실 때 그 아픔을 하나님도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해조차 빛을 잃었대. 하나님도 우신 거야. 하나님도 괴로워하신 거고 하나님도 고통받으신 거지. 그 고통을 인하여 우리들이 여러분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야.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우리가 육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봐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롱펠로우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식당 랩킨에다가 시를 썼어. 그런데 그 시가 경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경매에 나왔는데 600만 원에 낙찰됐대. 여러분, 식당 랩킨 한 장이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아무데나 식당에 가도요, 랩킨 달라면 그냥 줘요. 가격을 맺을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게 랩킨이야. 그런데 유명한 시인 하나가 거기다 시를 썼다고 그 랩킨 한 장이 600만 원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디 새겨 있어요? 머리에 새겼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겼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인쳤대요? 성령이 인쳤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는 얘기야. 이게 우리 영적인 가치예요. 랩킨 한 장에 유명한 시인이 시를 써도 그 가치가 달라져.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니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보는 여러분 가치로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백지수표가 좋아 보이죠? 백지수표는 그냥 종이에요. 그냥 백지수표는 종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거기다가 금액을 쓰고 자기 이름에 사인을 하면 그때부터는 얼마의 금액을 쓰든지 여러분 그 가격이 되는 거야. 왜 성경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천사 한 명을 희생했다.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1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서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를 하시겠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 그 정도 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개척 때는 문을 열어놔요. 그래도 그때는 문 닫으라는 소리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훔쳐갈 게 없으니까. 개척 때는 훔쳐갈 게 없었어요. 문 열어놔도 의자를 가져가겠어? 강대상을 가져가. 강대상도 그때 이런 강대상 아니에요. 소강대상이야. 조그만 소강대상. 이걸 가져가겠어. 반주기를 여기는 아무리 가져가도 찬송가밖에 안 나와. 이건 가져가면 전도가 될 거야. 네? 그러니 뭘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송 장비도 있고 악기도 있고 꽤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악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꽤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래요. 목사님, 이거 낮에라도 문 잠가놔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여기도 많이 있는데 문 잠가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 저기에 있는 이런 뭐 악기나 이런 무슨 기계들 이런 기계들이 더 귀할까요? 아니면 성도 한 명이 길을 가다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귀할까? 어떤 게 더 귀할까요? 확실히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 그래도 그렇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게 비싸잖아요.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아니죠. 그걸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 그게 교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집은 박물관이니 라고 했으면 장가야 돼. 그렇잖아요. 박물관이니까 장가놔야지. 그런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 그러면 여러분 목사나 교회 중진이나 꼭 필요한 사람만 문 따고 와서 들어와서 기도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랬잖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비싼 성물이 있어도 만민이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교회답다. 뭐 우리 교회가 깨끗해서 뭐 성물, 여러분 우리 교회다 비싼 성물 있는 곳 많아요. 뭘 보고 교회답다 했을까? 교회 오면 잔잔한 음악이 흘러.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구석구석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 그럼 그 모습을 딱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교회답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교회의 역할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권사님에게 7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 중엔 부자도 있었고요. 또 그 자식 중엔 잘 나가는 딸도 있었어. 그런데 그 자식 중에 막내딸이 어린 시절 사고로 몸에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7딸 중에서 부자도 있고 잘 나가는 딸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평생을 살면서 그 7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겼을까? 막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누구를 가장 마음에 안타깝게 보실까? 때로는 병들거나 때로는 가난하거나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이 있거나 여러분 과부나 고아나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하실 거예요. 야, 너가 나를 대신해서 좀 귀히 여길 수 없겠냐? 너가 나를 대신해 좀 손 내밀어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 교회 안에는 사자나 양이나 누구든지 하나로 어우러져서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교회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만들어.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만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바라는 게 있어. 주일 성수하자. 그리고 기도 생활하자.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새 언약의 중심이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야.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주일을 여러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한 분은 저에게 와서 고백을, 목사님,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 그런데 한면으로 이만 마음에 들더라고. 그가 살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직장이 아니라 놀면서 가도 마음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피치 못하게 직장 때문에 그래도 이 마음에 괴로운 건 그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그 영혼이 살아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7교회 중에 예배속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는, 예배속 교회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예배속 교회, 초대교회 중에 대표되는 교회고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해서 두란노 서론도 있던 곳이 바로 예배속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배속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예배속 교회는 규모적으로 외부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야. 화려했고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외형을 보지 않아. 그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너희의 처음 마음이 지금은 없다. 너희의 나를 향한 첫사랑이 너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 첫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가 현지인들이 귀찮아졌다. 그러면 선교사의 첫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래요. 두 번째, 목회자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진다. 그러면 목회자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일날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성도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이런 말 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결혼할 때 이 마음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전 예수 믿고 방언받을 때 날아가는 줄 알았어. 전 어렵게 방언받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다가 잃어버렸어. 방황하다가. 그래서 약 20살 정도 됐을 때 다시 받았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금식도 해보고 떼굴떼굴 굴러도 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정말 성령 받고 싶어서.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난 후에는 너무 기쁘더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살 수가 있겠더라고.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목회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목회하다 보니까 별별 분들이 다 있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지라 여러분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죠. 나는 성도가 10명 되건 100명 되건 만약에 하나님이 1000명이 돼도 개척할 때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여러분, 감동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신 거예요. 진실하, 정말 그렇게 하실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대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눈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약한 자들을 도우세요. 저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인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래. 세상은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 이건 세상 문화잖아.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너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면 그것을 내가 갚아주신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참새도 내가 귀히 여기는데 너희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다?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머리는 뜯지 마셔.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 세신다니까. 누가 싸우시더라도 머리도 함부로 이제 이렇게 뜯으면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대잖아. 여러분, 작은 우리도 가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사세요.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눈으로는 세상을 보세요. 그러나 한눈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